드디어 이제 히브리서를 54주에 걸쳐서 끝내고 창세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하면 성경이고 성경하면 창세기인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이제 12장에서 50장까지 이렇게 가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요. 특별히 1장, 2장, 3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근본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다뤄야 되고, 설교자에게나 또 신학자들에게도 성경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창세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책입니다. 하여튼 이 태초에로 시작하는 책은 쉽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이 두 개가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인데 가장 난해하고 깊고 어렵습니다. 사실 시간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다 띄우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좀 칠판에다가 이상한 글씨 썼는데 저게 히브리어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앳 샤마임 앤 하하레츠,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1절이지만 이거 가지고 뭐 얼마를 해야 될지, 첫 번째 오늘은 하여튼 태초에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대한 해석, 이해가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지만 창세기를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생각 갖고 있구나.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계시록도 어떤 것으로 자기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잖아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개혁주의 입장에 서서 또 바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입장으로 보려고 해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이 창세기도 성경의 한 부분이고 가장 처음 시작된 성경의 첫째 오늘 책인데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구약과 신약이 성경이죠. 그럼 구약, 신약으로 두 권이 있는데 그 약이란 말은 약속 혹은 언약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 그게 구약, 신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과 구약으로 있고 그 구약과 신약의 핵심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언약이 뭐냐? 그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냥 모든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란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언약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언약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다 언약이라는 말이 핵심이고 바로 그 언약을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는 그것을 또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잖아, 그죠? Revelation, 계시. 그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이죠. 언약에 따라서. 그러니까 언약과 상관없는 데서 뭐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런 건 전부 뭐요? 꽝이요, 그거는.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벗어나서는 나타내시지도 일하시지도 말씀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벌써 우리가 알 때 성경을 접근하는 게 다른 것이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성경에서 막 다 찾는 것처럼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무슨 열쇠인 것처럼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것은 그건 처음부터 시발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작정, 디크리,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지, 그걸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인간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뭘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시도 자체가 벌써 출발점이 첫 단추가 잘못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보면서 벌써 우리는 틀을,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에 대한 틀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시고 라는 그 틀 속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뜻은 거기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받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은 우리 쪽에서 시작을 하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뭘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 자체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며 또 그것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이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의 핵심이 언약인데 그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또 뭐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성경의 모든 내용이 언약이고 그 언약의 핵심이고 언약의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실체인 언약의 실체인 예수님은 그럼 뭐 하시고 뭐 하러 오셨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로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새 생명에 대해서 영생이란 말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영생은 특별한 생명의 질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살아도 생명 본질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돼지의 생명, 말의 생명, 사자의 생명, 물고기의 생명이 다른 것처럼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생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지만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다. 이 말을 할 때도 앞에서 그랬어요. 문으로 내가 양의 문인데 나로 말하면 다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거 똑같은 말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용서와 평강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있는 거예요.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그 외의 것은 뭐다 전부? 도둑놈. 다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도둑놈들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죠. 다 이용해 먹으려고 들어온다. 깍대기 몇 개 먹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을 통틀어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뭐라는 겁니까? 전부 우리의 영혼을 약탈당하는 허전해지는 거기에는 해답이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끝에 가서 봅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 성경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 이것이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엇으로 봐야 돼요? 언약으로. 언약으로 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언약으로 본다 그런 지식적인 게 아니고 바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영생을,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자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뭐에 대해서 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증거를, 예수님을 증거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영생 얻게 하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뭘 찾아야 돼? 뭘 발견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놓치고 가면 다 꽝이에요. 그건 철학책이고 종교체계적일 수는 있어도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은 아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 이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고 해요. 창세기라는 말 자체가 원래 이 영어에는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70인역 헬라어에서 온 게노시스라는 데서 우리 자동차 이름 제네시스가 아니고 이 창세기라는 영어 이름 게노시스에서 왔는데 그건 원래 히브리어의 앞에 여러분이 여기에 써놓는 태초에라는 브레시트라는 저 앞에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방점이 있어 세게 발음하는 거요. 브레가 아니고 브레시트 이렇게 좀 강하게 발음해서 브레시트. 이게 태초에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갖고 이름이 창세기라는 것으로서 이제 뭔 시작, in the beginning.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태초에 이렇게 번역을 해 놨는데요. 보통 성경은 다 제 첫 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누가 기록했는가? 그건 뭐 예수님도 그랬고 다 전통적으로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걸 언제 어디서 왜 기록했냐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면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항상 그런 상황 문맥 속에서 봐야 되니까. 그렇죠? 창세기를 보려면 그 볼 때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식을 맺으면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주 40일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그때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모든 학자들이 다 공통된 의견입니다. 근데 왜 기록했을까? 라는 거. ABCD를 우리는 알파벳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이 알렙, 베이, 뒷면에 알렙 그렇게 가요. 그러면 이게 A예요. 알렙, 이렇게 생긴 게 이게 A고, 이게 B예요. 베이트. 그러니까 알렙, 베이트예요. 이게 알파벳이에요. 벳. 알파벳. 이게 타우가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우두자 중에 마지막이에요. 그럼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모음은 나중에 읽기식에 가르칠 목적으로 붙인 거예요. 여러분 잘 봐.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히브리어에 모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읽으라는 거예요? 읽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읽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처음 들어봤죠?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소리 내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도 뭐 이렇게 이거 무슨 자예요? 이게 양이에요?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원래 양이지. 양인데 중국 사람들이 양이라고 이거에 그러고 그렇죠? 이게 모양이 양 모양을 따서 했잖아요.
이것처럼 이 히브리어도 요게 원래는 하나님,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위에 뿔나는 거. 그걸 이렇게 변한 거예요. 요 베이도 요건 집이에요, 집. 이렇게 집이에요, 이렇게 집. 집, 성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하나로 이거를 가지고 이 알렙을 앞에 쓰고 베이스를 하면 하나님이 집에 산다고. 하나님이 집.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읽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전부가 다 그런 한자 한자의 의미가 있어서 그걸 보면서 그렇게 읽어갔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소리 내기 시작하면 보이는. 이 비는 사실은 이건 전치사예요.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여기 레시엔트가 명사예요. 여성 명사예요. 요거는 전치사인. In the beginning 그렇게 번역을 했는 게 뭐가 in이에요. 집은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집 안에. 그래서 in이라는 의미가 나온 거예요. 집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집을 그려놓으면 그거는 in이라는 뜻이에요. 집 안에. 성전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내용에서 왜 이 창세기를 썼을까라는 모세오경을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했을 때 특별히 창세기를 왜 기록했나 하는 그것을 추정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했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먼저 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래서 그들을 다 애굽에 가서 살도록 터전을 마련하고 그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400년이 지나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6년 일제강점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바뀌는 판에 400년을 남의 나라에 가서 그것도 종사를 하면서 거기서 찌들었다면 그들의 의식 구조와 가치관과 문화와 풍습, 세계관이 완전히 뭐 됐다? 애국화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그 송아지 만들었어요. 근데 그 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이라 그랬어요. 그게 알레프예요, 소. 이게 소라고 신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은 송아지밖에 없는 거예요. 송아지가 아니고 소죠, 소. 예. 그게 많지 않으니까 만들다 보니 조그마하니까 송아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송아지 아니고 그냥 소예요, 소. 그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 신이라고 하면 그냥 소인 거예요, 소. 눈에 보이는 형상은 소밖에 없는 거예요.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가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길갈이라는 데서 할례를 하면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우리들을 광야로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하실 때 하나님은 뭐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잘라내는, 다 잘라내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놓고 그것을 잘라내는 과정들을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걸 뭐라고 해요? 신앙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게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을 바꾸는 것,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꾸는 것, 이런 모든 작업들을 말하는 것.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과 논리와 틀에 찌들어 있는 그들, 너희들이 누구며 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알려줄 뿌리의식이 이제 제 뿌리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자녀들을 여기 왔을 때 우리가 가장 해줘야 할 자녀들에게 여기서 그냥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은 언젠가는 방황한다고 하잖아. 그죠?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있어갖고. 네.
여러분 뭐 지금 제 와 있는데 제대로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요, 저 그레네피드 있을 때만 해도 심각했어요. 한국 사람이 많은 데서는 괜찮은데 없는 데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눈에다가 컨택 렌즈를 어떤 거 하죠? 파란 거. 다 파라니까, 눈이 파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죠?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갖다주고 싶어야 하잖아. 안 그러면 자꾸 왕따 되니까. 응? 그러니까 뭐 김치 먹거나 뭐 된장 하거나 뭐 마늘 냄새 나면 절대로 안 하니까 괜히 자기 몸에서 막 그런 냄새 나는 줄 알고 뭐 쓸데없이 화장품 막 뿌려 쌓고 뭐.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한국인이다 또 중요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뿌리 교육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 잘해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셀프 아이덴티티를 어디에서 찾냐고요. 걔가 애들이 너는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우야 너는 누구냐 도대체.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 딸? 하나님의 딸.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런 의식이 내 뿌리 속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의식이 꽉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자기의 행동과 원리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뿌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너희들의 특별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데서부터 창세기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이 창세기를 쓸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난장판을 치고 있었을 때요.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하고 파푸추 먹고 싶어하고 그걸 그립다고 하고 종살이가 그립다고 하던 그들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있을 때 왜 그런 과정들을 이기고 견디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목적의식이 삶의 목적의식이 없어졌던 그들에게 긴 뿌리의식을 위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도 오늘 우리 현대에 사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너무 현대 문명이나 특별히 한국 같은 데 보면 잘 살아보세요 거기만 하다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물질 문명은 한없이 발전해서 세계 최강국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정신 문명은 저 형편없이 떨어져서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추잡하고 끔찍한 일들이 어른들이 아니라 요만한 아이들한테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가졌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나 보면 너무너무 잃어버린 게 너무 귀한 것들이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잘 살면 뭐합니까?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수없이 몇 채씩 가졌고 못 가진 사람은 전세 하나도 못 가지는 그래가지고 다 젊은 사람들 돈 줘서 뭐 얼마씩 보조하자고 청년들 줬더니 요번에 난리 났죠? 추석 연휴가 10일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돈을 주면 그걸 갖고 시장에서 해서 좀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 자국 경제가 활성화될 줄 알았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다 비행기 타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뭐가 문제냐? 오늘날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도 똑같이 한국 사회가 겪는 이 시대가 겪는 것 같이 또다시 교회 안에도 그 뿌린 씨앗이 열매를 지금 텅텅 비어가는 욕들어 먹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 쥐고받는 그 짓으로 그 모양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울 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자꾸 올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꼬이고 어려울 때는 back to basic 근본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왜 이민을 왔는지 왜 내가 교회에 다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신앙생활 무엇인가 하는 근본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래 창세기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숨을 고르고 달려가던 길 조금 멈추고 이제는 다시 한번 근본을 좀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잘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골프꾼 뒤니 때린다고 아니요. 우리 처음엔 그래요. 한박에서요 막 이만큼에서 하루 종일 레인지에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옆에 분들이 그러더라고. 쳐다보면서 그런 거 잘 치는 거. 잘 치는 사람 한 몇 개만 넣고 딱딱 쳐보고 그냥 가요. 근데 못 치는 사람일수록 박에서 막 이만한 거 갖다 놓고 땀 뻘뻘 흘리면서 치는 거야. 근데 전혀 안 나죠. 근데 그러고는 오늘 몸 좀 풀었다고 가봐야 똑같이요. 왜? 잘못된 헤빗, 잘못된 폼만 더 빌드업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물어보지도 않고요. 자기 잘못된 그걸로 계속 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럴 때는 안 됩니다.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을 체크해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 이쯤에서 서론을 하고요. 창세기 구조는 1장에서 11장, 아마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 다 하지 않고 한 11장까지만 하려고 해요. 11장도 다 안 끝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만 하고 또 다른 데로 가려고 합니다. 1장에서 2장은 창조에 대해서, 3장은 타락, 4장 11장은 타락의 결과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세워가시고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가 전부 계시록까지 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창세기 1장 1절 이제 본론 그러니까 또 언제 끝나나? 아니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태초에만 할 거니까. 예. 이 1장 1절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 이게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창조에 대해서 in the beginning 그래서 in 브라시트에서 근데 이 beginning으로 레시트를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태초라는 말, 이 단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걸 알고 뭐 미리 진화론 생길 거 알고 했냐 그런 것. 물론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이 창조하다, 무에서 이거를 창조했다, 창조라는 말도 야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어들도 하겠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 1절은 첫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간과 물질을 뭐하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All things,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visible와 invisible, 전부 다 모든 것이라 누구다? belong to me, 하나님 거다. That's mine. 에 대한 선언이에요. declaration.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시트라는 말을 보면 저게 이제 뭐냐, 저게 비기닝으로만 했는데 원래 성경에 저게 한 50번 나오는데요. 그걸 많이 우리가 양보를 하고 해도 시작이라는 뜻도 있어요. 비기닝이란 시작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그것은 시작이라는 것보다 첫 열매, 근본, 어떤, 머리, 첫것 이런 뜻이 많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시트라는 말이 이게 꼭 시작이라는 말인데 시작이 항상 시작은 어떤, 근본, 첫것, 첫 열매 그럴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것을 꼭 시간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문제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관점으로 보지 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근본이라는 것으로 보면 근본 안에서 이게
처음이라는 그런 어떤 시간에 딱딱하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근본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게 뭐예요? 이거를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돼. 구약이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아까 말한 그런 거 있는데, 그러면 이 신약은 구약은 잘 모르니까 똑같이 번역된 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엔 아르케. 아르케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근본,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을 할 때가 본질, 이런 거 아르케예요. 천열계도 아르케예요. 시작도 아르케예요. 그러면 엔, 매 똑같은 거죠? 인 아르케,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자, 그러면 이 근본이라는 뜻 안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이 아르케라는 게 누가 아르케? 무엇이 아르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만물의 근거예요. 근본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근본이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라는 게 없고 존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리지널 존재예요. He is being itself. 존재 자체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보통 히브리어는 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이게 앞에 나온다는 말은 영어도 그렇지만 이런 게 앞에 나오는 건 뭘로 말하죠?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I love you 그런데 you, I love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I love you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you를 앞으로 빼내고 you, I love 그건 무슨 말? 뭐라고 그러죠? 그를? 도치는 왜 합니까? 강조. 네. 강조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나왔다는 말은 이게 원래 in the beginning이라고 시간 부사하면 이거 제일 뒤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이거 다 뒤에 RH in 레시트가 이 뒤에 와야 돼요. RH 뒤에. 근데 이걸 제일 앞으로 했단 말은 이걸 뭐요?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봐라 창조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있어요? 여기 in Bereshit, in the beginning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게 시간이 중요하냐고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강조했겠냐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이게 동사를 강조해서 이걸 그냥 하든지 이게 중요하면 이걸 앞에 냈든지 하셔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이 앞에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했다면 이게 앞에 나와 있다고. 그죠? 문법적으로.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가 도취되어 있다라는 거에서 저것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 말이 앞에 나와 있다. 저걸 이제 뭐라고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가?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레시트가 뭐 첫것 출애굽 23장 19절에 첫것 출애굽 34장 20절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첫 열매, 그 다음에 민수기 24장 20절에는 어뜸, 시편 111편 10절에는 근본, 뭐 이런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고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인가를 이사야 43장을 한번 봅시다.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사야 43장 7절 14절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 귀가 있어도 귀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여서 민족들을 회집하였은지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을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으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리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은 자기를 뭘 증명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세워서 우리로 증인 삼는 거예요. 우리로 증인을 해서 하시는 거지 스스로 뭘 증거하고 뭐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창세기 처음 시작하는 이 서두에 성경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엘로힘의 이 알렘이 아니고 그죠? 신을 표현하는 요 글자가 안 나오고 요게 나왔단 말이에요. 베이트스 뭘 강조하시나? 이단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험 없었다고. 이게 뭘 말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In Christ. 근본이 예수님이죠. In Logos. In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버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런데 너무 신약적으로 왔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창조하는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조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플랜 속에, 그 구원 계획 속에, 큰 드라마 속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 속에서 이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It's amazing. 그 얘기하는 거지 무슨 창세기가 무슨 진화론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다 그거 주장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 이 세상의 물질과 시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고 예전 동안 사람 만드시고 쭉 해서 계절까지 가는 그 모든 그것을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볼 때 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과 사역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천지를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 그런가 이걸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을 똑같이 번역한 헬라어의 처음 요한복음도 엔아르케 그대로 이것을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헬라어로 엔아르케로. 그럼 이게 이 아르케가 뭐라고요? In the beginning 해놓고는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야. 근데 이게 명사인데 이 아르케는 여성명사예요. 이것도 여성명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게 남성이라야지. 그게 말이 안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찾아. 여성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남성, 여성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이 근본 속에서, 그죠? 근본 안에서, 근원 속에서, 근원 안에서, 그러니까 근원 안에서부터 모든 게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런 플랜을, 이 근원 안에서. 그 근원이 뭐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고 오늘 마칠게요. 골로새서 1장.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구약을 신약으로 봐야 되잖아요. 신약에서 해석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봐야 되잖아요.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전체를 봅니다. 위로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로 그치지 않아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 이 세상적인 그런 아이디어 아닙니다. 거기에 정말 바울이 하는 기도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으며 이르게 하시고 끝까지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기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요게 우리가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고 무엇을 누리는가. 그 다음에 13절부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분이 뭘 하셨는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가 누구의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구속은 어디서 얻었어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저거는 뭐야? 아들 안에서. 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여기 형상.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 누구요? 그리스도. 근데 그 형상이 에이콘이요. 그 에이콘이 여성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를 설명하는데 형상이라는 여성명사를 썼다고 저게 여성명사라서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말이 틀린 거예요. 학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 지금 어떻게 저 아르케를, 어떻게 레시트를 설명하는가 보시라. 아시겠죠?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아르케라는 단어를. 그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되 그에게서 창조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in Christ 베레시트. 이해하시겠어요? 그 안에서 창조됐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혹은 보호자나 주관들이 정사와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through him, by him, for him.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여기 있죠. 근본. 여기 근본이라는 헬라가 아르케예요. 여성명사 아르케. 그가 근본이래. 그게 콜이잖아요. 그죠? 근본하고 그리스도가 똑같게 쓰이고 있죠. 근본.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자. 예. 프로토콜. 먼저 나신 자. 자, 이쯤 했으면 이는 친히 만물이 어뜸이 되려 하시고 어뜸 이런 말 나오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일로서 만물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누구 안에서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고 마칠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나 요한 사도나 똑같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됐다고 해요. 그 안에서, 그 뜻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그에 의해서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태초에라는 말 속에는 인 근원 속에서, 근원 안에서, 그 근원적인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지었다라는, 만물을, 땅과 하늘. 벌써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펼치기 시작하는 내용을 그래서 창조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거 왜 창조합니까? 아시겠죠? 이 큰 틀이, 틀 얘기가 다음에 나올 텐데 어떻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 다음에 우리의 perspective, 우리의 frame of thought, 생각의 틀들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지, 바로 창세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1세들이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듬어지고 빚어져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